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땅에는 태양의 신이라 불리는 아폴로, 또 미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 또 치유의 신이라 불리는 아스클레피우스 등 12개의 신전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유교 문화권에 속하여서요, 생활 전반에 이 유교 사상이 뿌리 내린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도요, 이런 신전 중심주의의 생활 습관과 신전 중심주의의 이 사상이 일반적으로 뿌리 내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신분의 변화뿐 아니라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요청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따라 사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온 우상의 문화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의 상황은 이 신전의 제사의식에 사용되었던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신전에 고기를,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태워지고 일부는 이 사제의 몫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고기가 귀한 시대였다 할지라도요, 사제가 자신의 몫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그 고기는 시장으로 유통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도축 산업이나 이 육류의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거의 다 이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라 봐도 무방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시장에서 유통된 고기가 이 제사 의식에 사용된 고기라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것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요, 그렇게 그 음식을 취식하는 자들과 또 그 음식을 취식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식은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 복음에 관한 지식을 알았지만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한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의 사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지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변화된 신분에는 만족하지만 이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 것에 힘쓰지 않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주된 특징이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이 편지 속에서요,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사용함으로써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이 영적인 것도 지적인 방법, 영지주의적인 방법도 지식을 얻는 방법도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지만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을 가려내는 지식의 내용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지식의 목적이 사랑이 되기 때문에 지식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6절에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돌보아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를 읽고 문자를 쓰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요 온전하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와 요한 서신을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요 그냥 문자로 기록되는 삶을 통하여서요, 문자로 기록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요, 아 하나님 사랑이 내게 넘친다 이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문자로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되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차라리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표현인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팽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의식을 형성하는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안에 있는 거대한 신전들은요 대부분 결혼이나 이 축하연의 주요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후에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찬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요, 옆집에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아폴로 신전에서 결혼을 할 거야, 이번에는 또 올라가서 우리가 미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결혼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축하해줘. 그러면요 우리가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전의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거,
그게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옛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 행위가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요,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꺼이 신전에 가서 축하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먹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무엇을 먹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왜 먹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을 통해서는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것처럼요, 오늘 바울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교훈함으로써요, 먹는 건 내 자유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망각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요, 이 방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종이 죄가 되는 이유는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요, 이 먹는 기쁨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 제한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를 겪는 시절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 크신 능력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파하고 스스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기 위하여서, 그 사랑의 자세로 섬기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는 괜찮아,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괜찮은데 이건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스스로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들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순종과 낮아짐의 섬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이웃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